오늘 명절이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예배하며 설 명절을 맞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고향을 찾을 수 있고 또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식구라고 해도 만나면 불편하기 마련인 것이죠. 뉴스에 보니까 올해 설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의 적정 수준이 3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초등학생의 세뱃돈이 인상이 되었는데 1,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중학생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같이 합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는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세뱃돈으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부담을 가지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참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명절 따뜻한 마음과 또 따뜻한 생각들로 가득한 행복의 식탁 교제가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팔레스틴 땅을 누비시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식탁의 교제가, 밥상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도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함께 봐야 하는 것처럼 밥도 여럿이서 같이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인지 식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도 가족이란 단어보다 정서적으로 조금 더 교감이 되는 이유가 이런 밥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단어의 뜻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이런 식탁이 펼쳐집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죠. 이것은 점잖지 못한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좀 좋지 않은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리새파 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예수님과 그 대립하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가 예수님께 초대한 그 사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리새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습관 중에,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한 특정한 그 일을 그가 속한 부류 전체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이가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불온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특별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여지가 아예 차단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협의 가능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나는 내고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고라고 하는 것은 협의, 네고시에이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의 가격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협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때로는 배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때로는 겸손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때로는 경청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많으셨지만
그들 전체의 집단을 몹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매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대에 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집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눈길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를 보면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숨은 뜻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서 나오는 내용에도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앞에 보면 그 수종병 든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서 생기는 부종의 일종인데요. 주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환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였는지 아니면 치유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의 거치를 따라서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주님은 그를 만났고 차마 그 수종병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시비를 걸기에 충분한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너희의 생각에는 옳으냐 아니면 나쁘냐?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응답을 하지 않죠. 사실 부정한 일들을 가지고 의도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을 가장 주특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인내하는 것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그저 그냥 나쁜 의도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더 이상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그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그런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굳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종병, 그 환자와 빗대어 연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가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대답을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들이 던져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관습과 태도에 대해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관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좋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후엔 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앉거나 그 서는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주인이나 높은 사람 가까이에 앉으려고 하고 서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하여서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관습이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 잘 먹히고 통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굳이 자리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앉거나 서는 자리에 민감한 것, 이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빈곤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마음이 허한 사람일수록 윗자리 아랫자리에 집착을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자리이든지 위든 아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복의 자리,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가서 덥석 앉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 높은 자리를 욕심내서 앉았는데 그 이후에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주인이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받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단순한 그런 상황에 대한 처세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베푸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잔치에서의 벌어질 일을 이 비유로서 암시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시죠? 이른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한번 과시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갑이 되어서 한번 멋지게 과시를 해보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의 요청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갖는 일을 갑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행복한 식탁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식탁이 가지고 있어야 할 조건은 절대 우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높낮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행복한 식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높고 낮음이 가족에게, 식구에게는 없어질 때에 그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식탁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휴양 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1유로.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예화가 있죠. 옛날에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젊은 양반 둘이 와가지고 고기를 사는데 먼저 한 젊은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이 백정, 박씨, 고기 한 근 잘라줘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박씨는 늘 하던 대로 한 근을 잘라주죠. 옆에 있던 다른 젊은 양반도 고기를 주문하는데요. 여보시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잘라주시겠소?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줬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한 근이 주어지죠. 그것을 보고 먼저 주문한 젊은 양반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쌍놈아,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양이 다르냐라고 하니 고깃집 주인이 박씨가 대답 잘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백정 쌍놈이 달라준 것이고 이것은 박서방이 잘라드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의 동등함이, 입장의 동일함이 연대의 최고의 형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입장이 동일함이 연대함을, 연합함의 최고의 형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할 수 없죠.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사랑으로 대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뿐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얼마나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천하게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성육신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누군가와 낮추어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난 체 하는 마음, 거들먹거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의 신비 안으로 단연코 결코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신적인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소탈하게 마련입니다. 가끔은 정말 참 영성이 풍부하신 교수님께서 웃으실 때 천진해 보이는 맑은 웃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들에 의해서 낮추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나 스스로 낮은 자리, 그 화려한 잔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자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고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평화가 깃들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의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점심이나 만찬을 베푸는데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를 또 청해서 네가 베풀어준 그 은공이 다 날아가 버릴까, 없어질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조금은 당황스럽죠? 그렇다면 가까운 이들을 초대해서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행복의 시간들을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갚아버릴까,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사회적 지위와 상황들이 비슷한 끼리끼리의 모임,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축제가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금의 틈도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부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행복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원심의 운동처럼 다 전달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전달되는 것은 전하고 또 선교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 하여서 배제되지 않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대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동일한 인권, 동일한 사람됨, 동일한 존재로서의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식탁의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홍성은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선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짜 술을 좋아하지 말고 그런 자리를 경계해라. 왜냐하면 공짜 술을 주는 그 자리에 가면 소위 그 운동계에서 형님들이라고 하는 형님들이 다 모이고 또 권력자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서 공짜 술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좋아하다 보면 승부 조작에 대한 유혹도 받게 되고 성적인 일탈 행동에도 빠지기 때문에 선수 생명이 끊어지기 십상이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자리, 공짜 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는 모두가 환영받고 환대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대인 것이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환대하는, 그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식탁은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식탁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연약한 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설 자리, 앉을 자리, 그들이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물론 뻔뻔하고 무도하게 과한 요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적대감이 넘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있는 성도의 삶,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기꺼이 자청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설 명절에 모든 가족과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식탁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게 주님, 우리의 성도의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